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요즘 자주 기회가 안 와서 힘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반가운 우리 정계순 우리 선교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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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집중해 주시고요.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아셨습니까? 전 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의 메시지예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불가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여러분 들리셔야 합니다. 이런 게 불가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겠죠? 네, 불가한 일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과장, 그런 하이퍼볼리.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이지요, 비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떠십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죠. 속이 답답해요. 그리고 뭐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blurry해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 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은 소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눕니다. 소경.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의 스토리가 모든 인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평생 소경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 내 인생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온 인생이 어두울 것이고 세상이 어둡고 답답해요. 답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이 밝으면 온 생애가 온 인생이 밝을 것이다. 여기가 밝으면 반드시 얼굴도 밝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백업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산상복음 이제 마지막 7장에 왔는데 산상복음은 어떤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고요. 천국 시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거듭난 사람들. 아니면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정말 내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7장 오늘 1절에서 6절 첫 번째 섹션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보다는 심판이 맞는 것 같아요. Judge not, or else you will be judged.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성경을 봤는데 믿는 사람들도 세 군데서나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석에 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고 그냥 존 스타시 얘기하는 것처럼 눈 감아줘라. 전혀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저
그냥 덮어줘라. 사랑으로 덮어줘라. 더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수를 잘못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투집 잡는 사람들. 우리 남편 얘기네. 우리 아내 얘기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느 집사님 얘기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도덕적 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거 옳은 건데 저거 옳지 않은 건데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멍하고 앉아 계신 것 같아도 다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비판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예수 있는 사람하고 예수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저 트럼프 대통령, 저 같지도 않은 대통령 지금 전 세계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진짜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판단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 대통령, 윤 대통령 다 판단하고 있고요. 정 목사 판단하고 있고 장로님들 서로 판단하고 있고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윤리 도덕적 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저 목사 입으로만 떠들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여기가 변하거든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변해요. 여기가 변한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기가 변화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매우 비판적이고 남을 냉대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7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말 문법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원어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같은 순서로 되죠. Judge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Do not judge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truthfulness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막 살인하고 살면 좋은 건가요? 서로 막 간음하고 살면 좋은 건가요? 서로 막 도둑질하며 살면 좋은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judge not, 크리노,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때나 아멘하고 아멘 해야 될 때는 또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말도 아무렇게나 나오고.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복음 마지막 장에서 가르침에서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와 돼지가,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일까? 즉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만 분별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 설교자들이겠죠. 거짓 설교자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안전하는 사람들. 안전하는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과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진짜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개와 돼지와 같이 복음을 자꾸 짓밟는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야 되지만 분별해야 되는데 과연 그 중요한 뭐가 다른 건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보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긍휼은 mercy. 정의와 공의와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긍휼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의롭다, 의롭다 하고 긍휼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임선철 집사님을 회사에서 제가 하루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고 일을 합니다. 일을 했어요. 제가 임선철 집사님 회사에서. 그래서 임선철 집사님이 300불을 줬습니다. 넉넉 괜찮은 건가? 300불 줬습니다. 그게 긍휼이고 자비로운 건가요? 아니면 정당한 건가요?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죠. 공의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What I deserve. 내가 일한 것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일도 못하고 병들었는데 임선철 집사님이 목사님 한 500불 여기 드릴게요 하고 주신다. 그러면 긍휼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 이걸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공의롭습니다. 어떤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죄도 누가 치렀든 여러분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긍휼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거기까지만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을 다 아십니다. 간증 안 해도 아십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긍휼이 없는 심판을 여러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영원히 망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영원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긍휼이 없는 심판, 그냥 공의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죄악을 빚을 졌으면 20만 년을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만 년. 20만 년. 최근에 제가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180년인가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180년. 18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을 언제 행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 자격도 없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베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우리 조금만 내 가족을 모략하면 그냥 저쪽 가족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그게 본성입니다. 욕을 요만큼 하면 이만큼 갚아줘야 돼요. 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꾸 투덜거리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그대로 행위대로 공의롭게 갚아질 것입니다. 얼굴 좀 펴보세요. 복음 있는 사람들까지 얼굴 좀 펴보세요. 아멘. 아이 그렇게 얼굴들을 무섭게 하면 어떻게? 그 얼굴 좀 펴보세요.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 긍휼이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군인이 잡혀왔는데 젊은 군인이 잡혀왔는데 treason, 배반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군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요. 그 젊은 군인의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알렉산더 대왕님 우리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면 막 애타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놈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살 길인데 모든 인간에게 모든 역사에 모든 환경에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만 한번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행복하게 기쁘게 살까요? 쭈그리고 살까요? 쭈그리고 살 리가 없죠. 그러면 내 인생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을까요? 이 소식을 나눠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꼭꼭 닫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심판대 앞에 설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제가 오늘 로마서 11장을 읽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들 온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성경은요.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결혼한 언약한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토픽입니다. 어려운 토픽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토픽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것을 누가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9장에 보니까 내 영혼을 취해서라도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앞날, 유대인의 앞날,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강팍하고 대적하고 대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Partial hardening. Partial hardening.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 백성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만하게도 우리가 거만하게 울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유대인의 앞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은 돌이킴이 없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irrevocable. 하나님은 결혼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 때 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하면요, 식당도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은 돌이킴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disobedient,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복음이 너희한테 가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도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대로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 다 순종하지 않는, 즉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럼 겸손해야죠. 그럼 말을 아껴야죠. 그러면 심령이 상해야죠.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특별한 단어죠.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이 consig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nsign은 이런 뜻입니다.
어부가 이렇게 슉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물리죠. 고기들이 물리면 거의 걸립니다.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막 함부로 떠들어대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막 살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리고 맨날 비판하고 삐딱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다 삐딱해요, 사람들이. 아십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KM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삐딱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을 긍휼로 구원하려 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나님 은혜로 세 번쯤 했는데요. 제 목회하면서 참 너무나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이 로마서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partial hardening, 그냥 완전히 hardening을 좀 죽어버리니까 partial hardening을 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그들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irrevocable.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긍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저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를 다 긍휼로 구원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으로 긍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내 심령이 어떨까요? 지금 예배가 어떨까요? 예배가 별로일까요? 예배가 별론가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까요? 따라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버티고 싶을까요? 내가 긍휼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그냥 살려주셨는데. 이해하시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모든 자들은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놓지 않으면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목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진짜요. 말을 안 들어요. 이유들이 많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긍휼입니다. 아니,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긍휼입니다. 아니, 예수가 긍휼입니다.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변합니다.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텐더해집니다. 텐더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형제에게 이른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눈 안에 있는 물질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있는 foreign object가 있는데 이 임집사님 눈 속에는 저 형제 눈에는 티가 있어요. sawdust, 요만한 것 있어요. 근데 보여요. 보이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빔, 십자가만한 기둥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만한 눈이 들어가 있대.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다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빼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교회 50년, 60년, 70년 다녀도 빼셨습니까? 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뭔지는 아십니까? 남의 눈에 그 들보가 그 티가 보인다는 게 뭐죠? 과오가 보이고 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저 우리 와이프 저거 진짜. 저 집사. 그렇죠? 눈 속에 있는 물질. 그렇죠? 형제 눈에 있는 티와 들보, 이게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 형제에 있는 것은 보고 내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Church Discipline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가 있을 때 가서 형제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긴 하는데, 판단하긴 하는데 뭐가 다르죠?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긍휼이 있는 얼굴로 한번 아멘. 아멘. 긍휼이 있습니다. 여기. 저분이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단하시구나.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저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저 형제 어떻게 하지?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저대로 어둠 속에 놔두면 저러다가 망하는데, 끝나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hypocrites. 히포크릿이 뭐였죠? 6장에서 연기자들입니다. 연기자들. 없는 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영혼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론데 관심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살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First, take out the beam out of your eyes.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좀 보세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목양을 하겠습니까? 장로들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셰퍼딩을 하겠습니까?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죠? 목양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일,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진리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매사추세츠에 우리 PCA 교회 인스톨레이션 서비스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거기 이제 당회가 생겼습니다. 장로들이 생겼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디펜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세상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이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걸 막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게 당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목양을 해야 합니다. 목양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병들었구나.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헤매고 있구나. 모르면 어떻게 목약을 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면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게 무슨 뜻이죠? 형제에 있는 과오와 죄는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와 같은 과오와 죄, 그것을 먼저 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목양도 할 수 있고 형제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형제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장님이 장님을 살리려고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이 불가한 일인데 성경은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죄의 사슬을 끊는 것.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평생 죄 종살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죄 종살이 합니다. 죄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사슬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의 대속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권세로만 그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예수의 피의 권세로 그 죄의 종살이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종교 생활합니다. 투덜 관심 없고. 내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조건 없이 항복할 때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셨습니까? 들보를 빼셨습니까? 그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럼 뭐 세상에 있는 것들 위해서 살겠습니까?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그때 그 죄의 그 도미니언, 다스림 속에서 그 정말 종살이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시원스럽게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입니다. 이게 그 간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한번 믿어지시는 분 한번 아멘. 여러분이 안 믿어도 아멘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저의 눈을 열어줬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권사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들으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간증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의 죄를 계속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증거하시느니라. convict. 누구 죄? 내 죄요. 내 죄. 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곳, 십자가 예수 앞으로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선교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대통령도 비판합니다. 대통령 비판한 분 한번 아멘. 안 하세요? 거짓말들 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 그 맨날 욕하잖아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성경에 욕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이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종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네요. 갈 데가 없네요. 살 길이 없네요. 십자가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자꾸 비판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외식하는 자들이 비판하죠. 그리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나의 심판은 십자가입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평생 나 뉴아트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쳤어요. 그런 핑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 내 구주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는 예수뿐입니다. 나의 심판은 예수 십자가이십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사람의 과오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사랑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형제님,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도요, 똑같은 놈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멘.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다른 장로님과 모시고 가서 또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당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쫓아내요? 그렇게 빨리 가세요? 네? 어딜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요. 본문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뭘 밝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의 들보와 나의 억만 죄악과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6절을 오늘 봐야 되겠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one of the hard saying,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입니까?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와 돼지는 누구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분별해서 주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첫째,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보화입니까? 저는 대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유한 것 중에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신 분 한번 아멘.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사가 진주를 찾다가 그 너무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것을 사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려운 질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누구인가?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봐서도 그렇고 unclean animals, 깨끗하지 않은 그런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개들도 이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이방인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와 돼지는 누굴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들어도
자꾸 무시하고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대적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나요? 있습니다. 존 스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을 충분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무시하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자꾸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했죠? 저들에게 강팍함을 허락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줘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긍휼일 뿐입니다. 긍휼을 디맨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꾸 듣기는 듣는데 충분히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그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긍휼로 비판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죠? 우리가 판단력은 있지만 여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진리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긍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의 심령이 높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